9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레위기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아,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그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실 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구약 파노라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루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일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돕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죄 씻음을 받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이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 레위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사실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이 문제를 좀 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하는데 왜 출애굽기를 읽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요.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다. 제사는 이제 예배인데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속한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와 이스라엘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노예다. 그것이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내용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에 이스라엘을 오라고 그래서 동참시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시죠. 어떤 방법을 쓰시죠?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축을 기르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또 하나 있어요. 그래요. 밥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생활하지만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하고, 다 퍼져서 살지 않고 한 지역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가축 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축 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문화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아무리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그들의 문화권 아래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때 당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대국으로서 누리는 어떤 그 혜택, 뭐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무엇에 체질화되어 있냐면 애굽 생활에서 체질화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애굽에 젖어 있던 삶에 젖어 있던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은 것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체질화되고 이게 이제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질. 만약에 이게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의 삶을 본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금방 동화되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준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체질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체질화시키고 그래서 그것들이 몸에 밴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몸에 밴 상태의 그 삶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를 쳤죠? 누구하고 싸웠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하고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애굽 사람을 치실 때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동원하셨어요? 예? 티끌이 뭘로 변해요? 이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면 뭐가 돼요? 사람에게 붙이면 막 악한 종기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또 동원하냐면 메뚜기도 동원하고요. 그렇죠? 메뚜기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어둠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막 다스리셔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양식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이슬이 낼 때 이렇게 지면 사면에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물을 주신 거나 만나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나가 어디에 내려요? 지면에 내려요. 여러분 지면에 내릴 때 이렇게 얇게 내리면 이거 어떻게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면에 내리는데 이렇게 막 눈이 한방눈이 내서 이만큼 막 발목까지 막 이렇게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서 그릇으로 이렇게 퍼도 흙이 안 닿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사라지는데 그릇에 담아놓은 만나는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주실 때도 우리가 이제 물을 주신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가 60만이면 여자가 60만이 할 거다. 그리고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쫄쫄쫄쫄쫄쫄쫄쫄 흐르게 한다. 그러면은요, 그거 기다려다가 물 먹다가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반석을 명하여 주시든지 어떻게 주시든지 주실 때 이게 막 강같이 흘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강같이. 그래야 가서 물을 퍼다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미 밝혔고 너희들은 밝혔고 너희들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섬길 존재가 아니라 나랑 교제하고 섬겨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초반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활짝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놓고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때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어디에서요? 출애굽기에서 하고 후반부에 하고 레위기서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디서 살아가냐면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면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광야라고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와 습관들을 다 잊어버리고 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3개월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시내산에 한 2년 동안 있거든요. 거기서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부모님 세대가 왜 죽느냐면 그런 체질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애굽에 그렇게 체질화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광야에서 체질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시킨 그것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 아니 가나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지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그 몸의 배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살아가면서 이것이 곧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면 아무거나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옷 입을 수도 없고요. 아무거나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뭐냐면 자기의 욕심껏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한 밭에 어떻게 해요? 한 종류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걸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도배.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병든 것도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병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에 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곰팡이가 생긴 것도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따라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막 이곳에서 심어주고 저곳에서 심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더 잘 깨달아 알고 순종해서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다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그 하얏 통참 책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책이 저게 고속 가만히 있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져가셨나요? 안 가져가신 분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최후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